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쿠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왕에게 나온 거죠. 결국 이 땅이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예레미야를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4절에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평안을 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맞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비록 당장 보일 때는 그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평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도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당장 지금 눈앞에 예레미야가 한 말들이 결국 이들에게는 이런 평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도 역시 이렇게 뛰어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 앞에서 좀 무기력한 왕으로 등장을 하죠. 5절에 한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내가 당신들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당신들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면면은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상당한 그 어떤 그 역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이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치로 결국 예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어서 결국은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다가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거기에 아주 힘이 없었던 이 왕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행동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연약함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7절에서부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오죠.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 예레미야의 구명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에디오피아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를 구출하려고 하는, 구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왕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이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특별히 무엇과 연관되냐면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는데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결국 굶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 에벤멜렉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존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비록 그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그냥 단순한 어떤 예레미야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행동은 앞에 이 네 사람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이 왕을 감동시켰죠. 그러니까 왕은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이렇게 그를 구출해 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이 고관들의 어떤 그 말들에 대해서 그가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 내시의 이 말을 듣고서는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왕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구출에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 구덩이에 내리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그 밧줄을 타고 이제 다시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건지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 예레미야를 건져내려고 했던 이 이방 구수인 내시였던 이 사람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감과 또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돕고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또 그것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왕을 위협하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데까지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구스 사람이었던 이 내시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구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